열왕기상 15장 우리 9절로 15절까지 말씀이에요. 열왕기상 15장 9절로 15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 내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한 주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수요 기도회로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이 시간 예배대에 나와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주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찬송도 오늘 예비된 주의 말씀도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준비된 말씀이오니 그 기도와 찬송과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늘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해 주옵시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고 우리에게 주한 일들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을 또 든든히 세워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도 아버지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명철하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길을 밝혀 주옵시고 늘 하나님 아버지 모든 가족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은혜까지도 또 이미 모든 가족이 주님을 영접하였다면 그들의 믿음과 신앙이 더 깊어지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육간에도 또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아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가정이요 성님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나눌 터인데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담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그 명령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넥타이를 지금 이제 매지 않고 그냥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좀 이제 날씨가 좀 그래 시원해진 것 같은데 아직도 많이 더워요. 그래서 제가 오늘 넥타이를 좀 매지 않고 서게 되었습니다. 벌써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7번째 시간이에요. 참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7번이면 77에 49, 50일이 지났다는 얘기지요. 그동안 우리는 사무엘상 하의 말씀을 나눴지요. 사무엘상과 하를 보면 우리에게 두 왕을 만나게 됩니다. 사무엘상 앞부분에는 사무엘이 주인공으로 등장하지요.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을 요구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가 사무엘상에 대한 말씀이에요. 사무엘하는 누가 주인공이냐면 다윗이 주인공이에요. 열왕기상은 그 이후로부터 또 다른 주인공으로 말씀이 이어지게 됩니다. 다윗의 말년 솔로몬이 이제 새롭게 왕위에 세워지는 그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상부터 열왕기하까지 이 말씀을 보면 주로 어떤 이야기냐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다윗 왕의 마지막 말년의 이야기, 솔로몬이 이제 왕위로 세워지는 일로 시작을 하고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솔로몬의 40년의 여정이 끝난 다음에 이미 우리가 나눈 것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돼요. 열왕기하까지 이어지는 말씀을 미리 당겨서 보자면 두 나라는 결국 나눠졌고 각각의 왕들이 세워지지.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 남유다는 20명의 왕들. 그 시간들을 쭉 훑어 지나가서 마지막 열왕기하는 어떤 말씀까지 기록하느냐 하면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고요, 남유다도 멸망해요.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이에요. 그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요.
그 이전에 바로 앞에 왕이 누구냐 하면 여호야긴이라는 이름의 왕이에요. 이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에 잡혀갔는데요, 열왕기하의 맨 마지막은 어떻게 끝이 나느냐 하면 뭐랄까요, 암흑 속에 빛이라고 그럴까요? 시드기야 왕은 잡혀가요. 아들은 죽었고요, 시드기야 왕, 마지막 유다의 왕은 두 눈이 뽑힙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바벨론에서 돌아오지 못한 채 죽고 말아요. 유다의 마지막 왕이 죽었다는 것은 더 이상 비전이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마지막 이 열왕기하의 마지막 장에서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 그 바로 앞에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이미 잡혀갔었는데 그 시드기야가 바벨론의 포로에서 석방되는 이야기로 끝을 맺어요. 완전히 모든 나라가 끝난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희망이 없어지는 가정 속에서 이 여호야긴 왕이 포로에서 석방되었다라는 그나마 아주 작지만 빛이 이스라엘에게, 유다에게 비추는 말씀으로 끝을 맺어요. 이 기간이요 무려 400년.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사무엘 상하는 좀 논외로 하더라도 열왕기 상부터 하까지의 이 400년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는 계속해서 왕들을 만날 거예요. 이미 우리는 세 왕, 통일왕국의 세 왕을 만났습니다. 사울과 다윗과 그리고 솔로몬까지. 이후로 우리는 북이스라엘 왕은 이번에는 나누지 않기로 했으니까 남유다의 르호보암과 아비얌 왕까지 나눴어요. 오늘 우리가 나눌 왕은 아사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열왕기 저자의 관점이 중요한데요, 이들을 평가를 합니다. 이 왕들은 잘했다 못했다. 우리나라 조선 역사도 그렇잖아요. 잘한 왕, 선한 왕, 악한 왕, 군, 종, 조 이런 이름 붙여서 했던 것 기억나시지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도 나름대로 이 왕들을 평가를 합니다. 근데 그 평가의 기준은요 한 가지. 신앙적인 순종 여부예요. 하나님 정치적으로 얼마나 큰 업적을 세웠느냐,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얼마나 큰 번영을 이루었느냐라도 평가를 할 수 있는 기준이 되겠지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철저하게 그의 마음이 누구를 향하였는가, 그의 마음이 과연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는가,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이 언제나 신실했는가라는 이 말씀이, 이 신앙의 기준이 언제나 평가의 가장 유일한 기준이었어요. 그 평가를 가지고 다윗 왕은 선한 왕이다, 르호보암 왕과 아비암은 그렇지 못했다, 이렇게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아사 왕은 어떨까요, 여러분? 오늘 친절하게 아사 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처음부터 명확하게 그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사 왕은 말 그대로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이죠.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인데 그가 무려 41년 동안을 나라를 다스리게 돼요. 41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는 과정에서 그는 다윗처럼 하나님 눈에 정직하게 행하는 왕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림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한번 그림 하나를 좀 화면에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은 여러분 계속해서 매주마다 소개해드리는 그런 그림이죠. 조금씩 강조점은 다릅니다만은, 왜냐하면 주인공이 바뀌니까요. 그러나 이 그림을 통하여서 제시되고 있는 원리는 똑같아요. 왼편에 저울추가 있습니다. 왼편에 달려있는 것은 뭐냐면 정치적인 업적과 경제적인 번영이에요. 오른쪽은 신앙적인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이 평가의 가치를 어디에 더 무게중심이 있느냐를 그림을 보면 명확하게 보여주지요. 하나님은 이 신앙적인 순종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과정에서 과연 그가 어떻게 어떤 일을 행하였느냐,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왼편의 역사적인 배경은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 또 열왕기 상하의 모든 말씀을 압축해서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것을 요약해서 표시해드린 것입니다. 오른쪽 하단이 중요하죠. 유일한 척도.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느냐라는 이 질문 앞에 참으로 감사한 것은 오늘 이 아사 왕은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왕으로
왕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왜 그런 일들이 가능하고 무슨 이유 때문에 그가 이와 같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한번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말씀을 나누는데, 이 아사 왕이 41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을 나라를 다스렸지만, 그러나 말씀을 잘 보면 두드러지는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는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뭐라 그럴까요? 종교개혁을 할까요? 종교개혁에 대한 이야기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전쟁에 대한 이야기. 이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이런 가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은 이와 같습니다.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했다고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제가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보면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으로 소개가 됩니다. 앞서 이미 우리가 나눴던 두 왕이 있었죠. 르호보암과 아비암. 이 두 왕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왕이에요. 악한 왕이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히 마음도 떠나 있었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그토록 우상을 마땅히 버려야 되는데 그런 모든 일에 그 무엇 하나 온전히 이루지 못했던 왕들이, 당연히 그들 모두는 하나님 앞에 옳다라고 인정받지 못했던 왕이었지요. 근데 오늘 만나는 이 아사 왕은 달라요. 그런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말씀을 하죠. 이 말씀은 읽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화면만 좀 띄워주시겠어요? 11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아사 왕이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11절 말씀이고요, 14절 말씀은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뒤에만 말씀드릴게요.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였다. 이 두 구절 말씀을 보아도 이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이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어떻게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이뻐하니까, 아사 왕 너는, 그래 내가 너는 이쁘게 봤으니까 너는 좋은 왕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분명한 그의 행적 가운데 왕으로서의 통치 기간 동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분명히 좋은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지요. 그 일이 어떤 일이냐면 바로 앞서 잠깐 이야기 드렸던 이 우상을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왕이 된 지 15년입니다. 왕이 된 지 15년 때에 그가 했던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하면 신앙개혁 운동이었습니다. 이미 조상대대로 수많은 우상들이 유대에 가득합니다. 아버지 때에, 할아버지 때에, 그 이후에 모든 솔로몬 이후로 수백 년이 흘러갔잖아요. 이런 과정 속에서 이미 유다는 타락할 만큼 타락했고 우상의 숭배가 너무나도 일상화됐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사가 그 우상을 제거하는 일에 앞장서는 거예요.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했다고 오늘 말씀 보면, 오늘 10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을 보니까 그 일을 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는요, 이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있어서 얼마나 놀라느냐 하면 어머니까지, 이 어머니가 태우의 자리 아니겠어요? 내가 왕이니까 아들이 왕이면 어머니는 태우의 자리에 있을 것 아니겠어요? 이 어머니가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아세라 신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아들로서 이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을 찍어버립니다. 그리고 태우의 자리에서 이 어머니를 폐위시켜버리는 거예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그리고 그 모든 우상들을 기드론 골짜기에 불태워버립니다. 물론 그 이단 신상이 세워지는 그 산당이라는 그 산당까지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없애지는 못하였어요. 제한적이었죠. 완벽하게 100점짜리는 아니었지만, 산당을 제거하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그는 이전에는 없었었던,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우상을 제거하는 이러한 일을 앞장섰습니다. 언제나 왕들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두 가지 책을 통하여 만나게 됩니다. 열왕기 상하와 역대기 상하죠. 오늘 이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도, 오늘 이 우상을 제거하는 이 일들과 관련해서도 역대하 말씀을 보면 열왕기 하에서 볼 수 없는 또 다른 한 가지 말씀을 증가합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15장 9절이야 15절까지 말씀을 역대하는 14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14장과 15장 말씀을 보면 그가 우상을 제거하는 일, 그리고 어머니를 폐위시키는 일들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중요한 일을 행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일이 뭐냐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단순히 왕궁에 속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유다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게 하는 일을 명령을 합니다. 정말 중요하지요. 왕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 됨을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이 역대하 말씀을 보면 그 땅에 하나님이 평화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역대하 14장 6절과 15장 15절 말씀은 우리 한번 같이 읽기 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두 구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다음 구절이요,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에 아사 왕이 무려 41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고 그랬어요. 이 종교개혁, 신앙을 다시금 개혁하는 이 일이 그가 왕이 된 지 15년, 그때에 이런 일을 행하였고 하나님이 그 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그 땅에 평화를 주셨어요. 평화로운 시대가 계속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두 번째 말씀은 이제 그로부터 또다시 시간이 흘러간 상황 가운데 아사 왕의 행적을 돌아보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두 번째 말씀 속에서 만나게 되는 아사 왕의 모습은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해요. 두 번째 말씀은 이와 같습니다. 아사 왕이 하나님이 아니라 아람 왕 벤하닷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제목부터도 무언가 오지요? 의미가 전해지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왕이 된 다음에 그가 우상을 제거한 일에 앞장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안과 평화를 주셨어요. 한동안 평화의 시대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 평화의 시대가 계속되는 동안에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들이 계속되었겠지요. 그러나 평화의 시대가 너무 오랫동안 계속되었을까요? 너무나도 안전전 시대가 오래되었기 때문인가 모르겠지만 그 마음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변질되는 마음을 두 가지 전쟁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아사왕 시대에 사실 더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만은 가장 두드러지게 말씀 가운데 드러나는 두 전쟁이 어디냐면 구스,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이디오피아. 구스와의 전쟁, 두 번째는 이스라엘과의 전쟁이에요. 이 두 전쟁을 보면 이 아사 왕의 마음가짐이 얼마나 심각하게 변화되었는지가 아주 낱낱이 드러납니다. 구스 왕과의 전쟁에서는요, 두말할 필요 없이 너무나도 귀한 모습이, 이 말씀은 역대하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역대 말씀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디오파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구스 왕이 이제 세라라는 이름의 왕이 유다를 침입을 합니다. 무려 100만 군사가 이 세라 왕이 이제 유다를 공격해 왔습니다. 유다 왕 아사가 군대를 다 모아 보았습니다마는 인원이 30만밖에 되지 않아요. 100만과 30만, 물론 2만의 궁수가 있었습니다마는 상대가 되지 않지요. 누가 봐도 이 싸움의 결과는 명확해요. 구스왕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어왔으니 이 싸움의 승리는 그의 것임에 분명해요. 아사왕도 모르지 않아요.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여러분, 아사왕이 한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떤 일을 행했을까? 제가 정말 긍정적이고 좋은 모습으로 제가 설명드렸지요. 그가 한 일은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누가 봐도 이 전쟁은 우리가 패하는 거예요. 유다가 승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여 주세요. 오로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의 간구가요, 얼마나 놀라운 간구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 말씀 꼭 메모해 놓으세요. 역대하 14장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이 말씀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천천히. 자, 시작.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너무나도 얼마나 정말 멋들어진 기도, 부르짖는 기도예요. 누가 봐도 이 전쟁의 결과는 뻔한데 이토록 완전히 기울어진 이 전쟁의 싸움에서 우리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이제 저 무리를 치러 나아가오니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후의 이야기는 안 봐도 결과를 알겠지요. 도저히 인간의 방법으로는 싸워 승리할 수 없는 30만 대 100만의 싸움이었는데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구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것이 역대하의 기록이에요. 군사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닌 거죠. 하나님을 얼마나 온전히 신뢰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에 그 전쟁은 능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많은 군사를 무장을 하고 다른 적들이 갖고 있지 않은 강력한 무기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반대이겠지요. 오늘 아사 왕과 관련해서 오늘 참으로 귀한 것은 이 구스와의 첫 번째 전장에서의 그 결과는 참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갑니다. 또다시 기쁨 전쟁의 승리를 맛보고 또다시 시간이 흘러갑니다. 이제 그가 왕이 된 지 36년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바로 동족인 이스라엘. 그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 바아사라는 왕이었어요. 남쪽의 아사 왕이 다르실 때에 북이스라엘의 바아사 왕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진군을 하는 거예요. 조금씩 마을을 해서 마을로 남쪽으로 내려올수록 아사 왕 입장에서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공격해오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내려오는 이 과정 속에서 이 유다 왕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 싸움에 대비를 해야 됐지요. 전에 경험상으로 구스 왕과의 싸움을 싸워 승리했던 기억이 있다고 해서 오늘도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마땅하겠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늘 열왕기상 15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가 했던 일은요, 안타깝게도 사람을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전쟁에서 승리를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바뀌고 만 거예요. 그 마음이 바뀌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고 그는 성전의 보물 그리고 왕궁의 금고에서 은금을 다 모아다가 누구에게 바치나요? 다메섹의 아람왕 베나닷이라는 이름의 아람왕에게 그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거예요. 당신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달라. 이 아람왕 다메섹이니까 이스라엘의 북쪽이겠지요. 그러니까 남쪽의 유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스라엘이 있는데 그 아람왕 베나닷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위기에서 그나마 벗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판단에서 그 모든 은금과 보물을 가져다가 하나님께서 마땅히 드려진 것이죠. 하나님께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데 그는 그만 이전과는 너무나 다르게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하였고 베나닷을 향하여서 이 모든 일을 행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과는 그나마 다행이에요. 이 전쟁에서 패하거나
혹은 뭐 다른 결과로 이어지지 아니하고 그냥 그렇게 끝을 맺어요. 이 아람 왕 베나닷이 많은 은금과 뭐 여러 가지 많은 보물을 얻었기 때문일까요? 이스라엘을 실제 침입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격하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남과 북에서 전쟁을 동시에 벌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요, 그들이 라마라는 곳을 이제 성을 만들어서 공격하고 진지를 쌓을 상황이었는데 그 진지를 쌓는 일을 멈추고 돌아가게 됩니다. 이제 남유다의 아사 왕이 그 라마를 건축하던 그 돌과 나무들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 돌과 나무를 가져다가 예루살렘 북쪽에 이제 요새를 만드는 거예요. 그 요새를 지은 장소가 어디냐면 게바와 미스바. 미스바라는 이름은 잘 아시죠? 그곳에 이제 요새를 만들게 돼요. 어찌 보면 결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염려했던 것보다 큰 사고 없이 끝나게 된 것 같아요. 열왕기 상의 말씀은 이렇게만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대하의 말씀은 달라요. 역대하의 말씀을 보면 오늘 이 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베나닷을 의지했던 이 일을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의 말을 합니다. 그 선지자가 누구냐면 하나니라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은 아사를 책망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이 말씀은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역대하 16장 9절 좀 화면에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우리 한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하나니가 와서 얘기한 거예요. 왕이여 잘못했습니다. 왕이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베나닷을 의지한 이 일은 잘못됐습니다. 망령되이 행한 일입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나라 가운데 계속해서 전쟁이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왕이 완전하겠어요? 심지어 다윗마저도 완전하지 않았어요. 기억나시지요? 그 역시 여인을 범하였고 그 남편을 죽였던 사람이에요. 아무런 흠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지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죄를 지었을 때 그가 과연 돌이키느냐,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죄를 자복하느냐 아니냐의 핵심이죠. 안타깝게도 오늘 그 역대가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는 회개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또 백성들을 마치 뭐랄까요, 학대하면서 막 분풀이를 하는 이야기로 말씀이 이어져 가요. 어찌 보면 오늘 이 아사의 41년의 행적을 보면 마치 솔로몬 같아요. 솔로몬이 앞부분에는 정말 잘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성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달라고, 누구든 나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긍정적으로 행하였지만 그의 말년에 많은 여인을 두고, 기억나시죠? 은금과 여인과 마병을 많이 뒀던 일, 그 일로 말미암아 결국은 타락하고 말아요. 그의 죄악이 심각했지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아사 왕이 비록 이 일과 관련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가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음을 성경 말씀은 일관되게 강조합니다. 비록 완전하진 않았지만, 실수도 있었고 잘못도 있었고 죄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선하였다, 다윗의 길을 행하였다라고 평가를 내립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두 가지 그림을 마저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모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41년의 행적에 대한 그림을 한 가지 더 좀 보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사 왕은 41년 동안 왕으로 유다를 다스렸어요. 앞부분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구스와의 전쟁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로 나갑니다. 또 우상을 다 깨어버리는 이런 놀라운 일들도 행하죠. 그 결과로 말미암아 그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화의 시대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이 끝까지 왕으로서의 평화의 시대가 계속 이어지지는 못하였지요. 마지막 말년에 그는 이 아람 왕과 그만 언약을 맺고
죄악을 맺고 동맹을 맺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람 왕을 사람을 의지하는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불신앙과 또 학대의 일을 행하고 말므로 말미암아 그의 행적의 여정들이 좋은 곳에서 선한 곳에서 악한 것으로 이렇게 변화되고 말았던 그런 안타까운 것을 그림을 통하여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아사왕을 기억하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사왕 개인의 이야기를 그냥 기억하는 것은 그냥 역사적인 기록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지요. 오늘 우리는 매일 결론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늘상 가운데하는 것은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오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이 설교가 올바른 설교의 적용점으로 올바로 이어지지 못하겠지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일, 이와 관련해서 우상을 제거하는 일을 앞장섰지만 산당을 제거하는 것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또 전쟁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승리의 기쁨을 누렸지만 그 승리의 기쁨이 계속 유지되어야 됐는데 그만 이스라엘과의 전쟁 가운데서는 아람 왕을 의지하는 잘못을 행하였다.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잘한 것과 못한 것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은 이 아사 왕을 긍정적인 왕으로 평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이 그림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그림 하나만 좀 더 비춰주셔야 좋겠어요. 이 보세요. 온전한 믿음은 현재 진행형인가? 제가 늘차 강조드린 말씀이 또다시 오늘 이 결론의 말씀에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어요. 과거의 영광이, 과거의 믿음과 과거의 신앙이 오늘 현재의 나를 보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는 잘 나갔는데, 내가 옛날에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얘기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지. 오늘 이 아사 왕은 그런 의미에서 이 말에 딱 들어맞는 사람이에요. 구스 왕과의 전쟁에서의 그 믿음, 그 신실함은 온데간데 없고 영적인 타성감 속에 평화의 시대가 오래되니까 영적으로 긴장감이 사라진 거예요. 그 결과로 말미암아 그가 마지막 때에 큰 잘못을 행하였지요. 물론 최종 평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많은 아쉬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결론적인 적용에 대한 말씀이 오늘 여러분까지 나누고 싶었던 마지막 결론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잘 보이시나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자고요. 결론적 적용, 여기서부터 한번 신앙은, 이 말부터 한번 같이 읽어봐요. 자, 시작. 신앙은 과거의 업적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을 향한 어떤 상황에서도 영적 긴장을 늦추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그것이 정직한 왕의 기록이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질문이다.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었던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온전한 믿음, 온전한 신앙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정말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그 신실한 믿음과 신앙이 정말 중요한데 오늘 이 아사 왕의 행적을 보면 깨닫게 된 거 이거예요. 영적인 긴장을 늦추지 말자. 이 영적인 긴장을 늦추는 순간 우리는 무너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데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사탄의 미혹을 분별할 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무뎌지면, 영적으로 긴장이 풀어지면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엘리 시대에 여러분 문제가 뭐였나요? 엘리 제사장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무뎌지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우리는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이 영적인 긴장감을 늦추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나의 의지만으로 되는 일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주님 앞에 늘 메어 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겸손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이 일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교훈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제 8월, 이제 무더위가 지나갑니다. 새롭게 9월이 오게 되면 좋은 날씨 속에서 더 힘써 찬양하고 더 힘써 기도하고 또 전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의 일들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좋은 날이 이제 앞으로 오지요. 여러분, 이 날을 우리가 좀 선용하여서 늘 깨어 기도하고 영적인 긴장감을 해치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인공들로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